중반은 넘어섰고 이제 후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예,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이 좀 해이해질만 할 때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야유회를 한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 그냥 바람을 얘기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이 성경의 숲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사이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좀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제일 뒷면 물고기 뼈대 사진 있지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6페이지. 예, 물고기가 웃고 있는 그 뼈대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크게 그 세로로 뻗쳐진 줄기가 세 줄기가 있지요. 예, 첫 번째가 뭐지요? 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첫 번째 제일 위에 뻗쳐져 있는 그 줄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장소적인 면에서 이렇게 크게 가닥을 나누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광야죠. 두 번째 줄기가 광야고, 세 번째 줄기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좀 정리했었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먼저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백성이 그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60만 장정으로 불어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첫 장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야곱이 그 가족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설교를 합니다. 거기 7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 75명이라고 나옵니다. 75명. 굳이 나는 모르는 걸 왜 꺼내서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이런 표현들이신데,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야곱의 가족 70명 그 히브리 번역이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될 때 이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들이 75명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이름이 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1명, 그리고 에브라임의 아들 2명, 그리고 그 각각의 손자 1명 1명, 이렇게 5명을 더 포함시켜서 75명이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이 잘못되거나 이게 오자가 아니고 그런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때 창세기에서 70명이라고 읽었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게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숫자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서 막 대가 이렇게 나라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애굽 나라에는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노예들이 너무 불어나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애굽의 그 바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 지금 노예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애굽을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10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피시본 그 우리 모양의 뼈대, 물고기 뼈대 모양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주 혹독한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2장에서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세 장면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는 이 세 장면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래 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가 성장해가고 또 그가 부르심 받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애굽에서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처음에 딱 전반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13장에서 17장, 18장까지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홍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이제 마른 땅을 걷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물이 없었고 뭐 먹을 게 없었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의 일이 이제 지나가면서, 시내산도 광야죠. 그렇지만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보세요. 그 세 번째 줄기를 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준비.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업어서 인도했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는 내용 지난주 말씀했었지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고, 첫 번째 핵심으로 20장에서 뭘 줍니까? 10계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고 있지요? 10계명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10계명 다음으로 이제 율법, 세목들을 이제 더 세세한 내용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확장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레위기에 통해서 또 더 자세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비준됩니다.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크게 두 가지 그림이에요. 율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그럽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보시면 25장에서 31장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성막의 건축 있지요 해서 3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출애굽기의 분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성막을 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성막 사이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32, 34장에 금송아지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사실 이건 굉장히 낙심할 만한, 지도자로서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잘해보고 이제 진짜 언약을 주고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도자가 조금 뜸하게 내려오니까 바로 또 아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리고 막 이런 장면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머리에 좀 들어오시죠? 장면 세 곳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자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장면 어디요? 두 번째는요? 광야. 세 번째는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줄기에서 크게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사건, 그렇게 나온 데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이 전투도 살펴보면 되게 재밌지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 가서는, 시내산 단순합니다. 율법 받고 성막 지시 받고
그다음 성막 만드는 거,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상세히 읽어가시면서 거기 사이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뼈대를 항상 좀 잘 이용하십시오. 이 뼈대 중에서 가장 큰 줄기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사이사이의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거기 사이사이에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출애굽기 이제 처음 내용 한번 보십시다. 거기 69페이지로 갑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거기 제일 끝에 6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왜라는 게 있어요. 왜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언약 백성 다른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장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팀에 조가단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3시 15분에 그냥 이렇게 시간 되시면 같이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훑으면서 빈칸 채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가의 일을 보십시오. 여기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28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0에서 3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직 국가의 기반이 되는 자기 땅이 없었고 다른 나라에 새들어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새들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처럼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 설정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땅이 없고 법도 없고 정말 노예로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 나가려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3번이 실제 역사와의 연결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두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노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한 남아 살해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게 했어요. 근데 다의 나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모세가 준비됩니다. 모세의 탄생 여기 보시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만약에 아들을 강에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게 갈 일이 없었겠죠. 그죠? 이는 아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 부모님 이름 뭡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볼까요? 왜 자꾸 물어볼까요? 자모니까 자모니까 자꾸 여러분도 말하시라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 부모님 누굽니까? 예, 그래 말하면 안 졸린단 말이에요. 자꾸 말하면서 어떤 분은 말하면서 자요. 이렇게 이제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점점 지칠 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다에 보시면 넘어가서 72페이지 다를 보시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디에 넣었습니까? 갈대 상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뭐와 같다 그랬지요? 저 창세기에 나왔던 노아 방주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테바라 그랬네요.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누가 건져가는 걸 보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공주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누이가
바를 보세요. 바.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친모가 모세를 데려다가 와서 공주를 위하여 젖을 먹였다. 예, 그래서 싹스를 받으면서 애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아주 꽤 괜찮죠, 이거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1번 보시면요, 모세는 전형적인 애굽식 교육과 유대식 양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균형 있게 자랐는데 모세는 지배를 받는 하층민에서부터 지배를 하는 왕족에 이르기까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착실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참 재밌는 건 있잖아요. 우리 그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났어요. 그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 이 모세한테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계속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 교육을 받으면서도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그냥 호사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모세한테 뭐 한 거예요? 예, 뭐 한 거예요? 예, 신앙 교육을 한 거죠, 그죠?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아이가 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가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새끼가 무슨 모세? 절대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저게 무슨 모세? 예, 그런 믿음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딱 보면서 요 새끼 모세 요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내 새끼 모세 이렇게 하면서 잘 키워주시면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지난 분들 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여기 보면은 그 내용 우리가 잘 아시죠? 도피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 광야로 가요. 하나님이요 40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40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120살 살았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진짜 제일 건장할 때 청년일 때잖아요, 그죠? 나이 40이면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얼마나 또 튼튼하고 진짜 싸움도 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디 처박아 놓습니까? 그런 자기 힘으로 벌벌 뛰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갖다 처박아 놓고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굴려. 그러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 구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부르죠. 모세 간답니까 안 간답니까? 와 진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진짜 지루해요. 내 같으면 포기한다 이거. 이런 걸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앉아 계시나 이렇게 싶을 만큼 지루하고 따분하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 가라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가라. 나중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지루한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상태가 어떻다? 완전 막 같다. 이런 걸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여러분 이렇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자기 실력, 내 학벌, 내 가진 것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모, 미모, 키, 몸무게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5번 보세요. 5번. 2번에 그 가의 5번 그러니까 73페이지 5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40년간 방황하게 될 광야에서의 삶을 익혀야 된다 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서 살만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모세는 돌면서 40년 살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거예요. 모세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결혼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 장인 이드로 또 혹은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을 낳는 게르솜 그죠? 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넘어갑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고된 그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고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르짖는 건 그건 망하겠다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고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든 새벽에 나오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집에 태평하게 잔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내는데도 집에서 퍼질러 잔다. 이거는 뭐 나는 내 맘대로 그냥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심 보세요. 무슨 불꽃 사건입니까? 어디 무슨 나무예요? 떨개나무 쓰십시오. 떨개나무 불꽃 사건 그렇게 나옵니다. 5번 보세요. 5번 떨개나무 쓰시고 5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떨개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다를 보세요. 거절하는 모세, 인내를 가지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한테 여기 1번 보세요. 다의 1번 하나님은 초질관하신다. 모세는 스스로 나서서 쓰임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는 그냥 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솔직한 진솔한 고백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별표를 하십시오. 발표가 아니고 별표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첫 번째 약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질문하면 답을 주시는 거야. 얘야 내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너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어가 나다의 나. 내가 한다. 내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을 하니까 좋은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거는 여러분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거고 원래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 나는 곧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곧 나다. 여기는 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범입니다. 혹시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약 올리는 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게 뭘 하시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는 곧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나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냥 곧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누구와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나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성, 은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그분으로, 하나님은 나 자신으로, 그분으로, 이 철학적 용어로 하면 부동의 동자예요.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다른 대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이름 뭐죠? 진짜 모르는 겁니까? 뭐죠? 이름 뭐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기생이었는데 그 여인이 숨겨주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여인이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신변 잡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뉴스가 없잖아요. ABC, CNN 이런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술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그 얘기 들었나? 막 술, 이러면서 막 그냥 야, 저 애굽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기생 라합이 매년 들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버버 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탐으로 온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곧 나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 신비하시고 은폐하시고 혼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여기 그다음 밑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계시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원,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 아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이름이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족장들을 통해 언약해 주신 내용을 수백 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정감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장난꾸러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자, 세 번째 모세가 반대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언제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죠. 그죠? 지팡이 던져봐라. 넘어갑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그 다음에 나일강 물을 좀 떠서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네 번째 질문합니다. 네 번째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다음 본래 말 잘 못하던 상태에서 혀가 풀려 말 잘하는 상태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거기 줄은 역시입니다. 역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한계에도 갇혀 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밑줄은 본래와 역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대답을 보세요. 여기 옆에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누가 사람의 입을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자. 예. 말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이렇게 교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셀 리더죠. 그죠? 우리 예친 순장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목사님 입이 나 너무 둔해가 입을 말을 못해가지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니는 말을 못하지. 누가 말 잘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순장을 하십시오. 우리 성경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 지금 또 뭐 하라 하면 또 이래 막 또 굳어져가지고 혀가 뻣뻣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공격하면 안 돼요. 막 또 순장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랬지 하나님 다 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면 다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모세가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이나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막 말할 때 차라 그냥 막 하지 마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 모세의 연약함. 그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세요. 사람이 필요해. 예. 어쩌면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 어땠습니까? 사울
사울도 말년이 참 불쌍했지만은 그 처음에 어땠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 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이제 바로 앞에 선 다하를 보세요.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 두려워하던 모세가 처음 딱 갔어요.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 하나님 보냈냐고 그래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낼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때 아까 그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 난 모른다 이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을 더 심하게 저것들이 일이 편하니까 저런다 이래가지고 벽돌을 집도 없이 이제 똑같이 만들으라고 하면 똑같이 물량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더 막 일을 고역을 막 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딱 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길이 쫙쫙 열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진짜 굳게 마음 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딱 나갔는데 그럼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야 왜 왔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니나 잘 믿어라 막 내한테 예수 얘기 꺼내려면 니한테 나오지 마라 내한테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건 차디찬 냉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을 다쳐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 맞아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리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10가지 재앙 딱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제 뭐 나 몰라? 그래 나 몰라? 내가 알게 해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신비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잘 길이 막히고 이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실하면 두려움과 그 근심이 몰려와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칙이에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윤약하고 여려가지고 조금만 반대가 있으면 아이고 아닌갑다 그만하자 이제 막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한테 원망을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한 사람씩만 원망해봐. 몇 사람이에요? 60만 장정만 일하는 사람마다 야 이거 누구 때문인데? 모세니 기억나나? 40년 전에 그 사람 기억나나? 모세 지나가는 거. 저거 모세다 막 이러면서 막 저거 죽이라고 저거 잡아 죽이라고 막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안 그랬겠습니까? 참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넘어가서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누가 참신인지 판단해보자 하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강계 이파돌 도구 황캄장 기억합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계 이파돌 도구 황캄장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뭐였어요?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죠? 여기 그 4번에 2번을 보세요. 가의 2번을 보니까 10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개적인 전투 행위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뱀, 심지어 쇳덩구리 모양을 한 우상까지 경배의 대상이 되더라. 왜 10재앙이 필요했는가? 여기 한번 봅니다. 애굽에서 수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급하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유발, 거기 밑줄에 동기유발이 필요했고 또한 애굽인들 역시 수많은 노예들을 자유롭게 가도록 호락호락 내버려두지는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피재앙이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예, 개구리. 그건 읽어보세요. 이재앙, 그 다음 파리재앙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거기 보시면요, 흑암에 보시면 그 81페이지 맨 위에 이집트의 민족 신이며 바로의 신적 아버지인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아몬레가 공격받는 것이다. 예, 태양신 아몬레가 공격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사건 나오죠. 유월절 사건이죠, 그죠? 여기 그 구약 탐험 거기 한번 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애굽의 장남들이 희생 제물의 피로 보호받지 않는 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 초태생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애굽의 각 가정에서 처음 난 것만 그렇게 같은 운명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를 직접 치는 게 아니고 누굴 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다음 대권을 물려받을 아들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겠다 고백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유월절 봅니다. 유월절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예. 거기 이번에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우리처럼. 넘어갑니다. 예. 거기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육 가운데 파란색 보세요. 스토리텔링을 통한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는 달리 이제는 자녀들과 부모의 삶의 터전이 각각 다르다. 삶의 터전이 같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교육할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고 순간순간 신앙을 간증하고 순간순간 자녀들에게 일관된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물으면 항상 뭐를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절기신앙 가족들만의 절기신앙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건진 받았을 때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날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집에 뭐 벽에 걸어둔다든지,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이들이 아빠 저건 뭐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걸어둔 거야. 이런 상징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만들어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기 보시면 그 지도가 보이시죠? 그 위에 보면 바닷길이 있어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 비아 마리스라 그래가지고 바닷길인데, 근데 거기에는 애굽에 수비대가 있어요. 국경지대니까. 그래서 전쟁을 만나면은 도망갈까 해서 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로 돌립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 거기 84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동풍 거기 밑에 밑줄은 동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예, 그다음에 85페이지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최후를 맞이한 쪽은 어디예요? 예, 애굽 사람들 자신이었다. 예, 하나님의 감추어진 참 비밀스러운 참 그런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여기 그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신앙인들의 기억력은 선택적이다. 거기 밑줄 선택적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하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곧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이것은 영적 건망증. 그 줄 끄세요.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 세상의 시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된다.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 홍해를 딱 건넜어요. 그러면은 지상 낙원이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지나고 그 다음에 홍해 딱 건넜어요. 그러면은 짠 낙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예, 마른 땅, 광야, 물 없는 광야를 3일을 걷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야를 걷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어때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아, 쓰다 이러면서 먹지 마라 해서 마라, 그죠? 마라 이 마라 쓴물. 그래. 하나님이 물을 줬다고 기뻐했는데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시해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서 마셨고, 거기서 좀 더 가니까 엘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참 이렇게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큰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을 지났으니까 이제는 막 더 좋아지겠지 했는데 뭐 마른 땅을 3일, 광야를 3일 걷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지 순례를 가면 여기 마라에 도착하면요, 그 이제 버스 그 기사 아저씨랑 짜고 이제 그 성지 순례 간 분들 다 내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라입니다. 한번 내려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리라고 해놓고는 버스가 뱅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걷도록 하는 거예요. 사막을 30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줌마 아저씨들 막 죽겠다고 막 돈 내고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차 버스 빨리 오라고 빨리 막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딱 차에 타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물 없이 걸었던 광야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나 매출하기 읽어보세요. 만나 사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요. 87페이지 보시면 아말렉 전투에 보시면은 그 여기에 누가 처음 등장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처음 전쟁하는 건데 전쟁은 어디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패가 결정되나요?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전쟁에 어디에 승패가 어디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 군사력이 많고 적음,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극적인 전투가 아말렉 전투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극적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람이 많고 적음, 나의 어떤 뛰어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보세요. 3번 시내산. 예, 여기 시내산에서 보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다. 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4번 내 소유가 될 것이고 5번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밑줄 5번의 제사장 나라. 예. 그 다음에 6번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십계명 나옵니다.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는데요. 여기 밑에 그 파란색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변덕스러운 신들에 대해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신들을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손수 서명하신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죠. 내가 이런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넘어가서 90페이지 나를 보면요, 십계명은 신해산 언약의 뼈대라는 거예요. 이걸 풀이한 것이 언약에 대한 기록들이라는 거고,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십계명의 핵심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에 가의 3번 보세요. 율법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거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은혜, 그 파란색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질 때의 모형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핵심적인 그 관계를 맺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배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 의식으로 생각하면 부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섬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힌두교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고 뭐 두루두루 섬기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하면 좋은 거지. 요즘에 사람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에 남편이 손을 꽉 붙잡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 아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평생 동안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어. 그러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수는 없고 그 백일동 아줌마, 또 백이동 1303호 아줌마 다 여전히 사랑하며 살 겁니다. 같이 사랑하며 삽시다.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파기하고 기사대기 날려야 되죠, 그죠? 매야 이러면서 팍 말이 안 되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알라와 함께 제가 하나님 사랑.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일 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2계명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34장 나오는 뭘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사람들, 아론이 그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인간, 그 깨부수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제 십자가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교회를 표시하기 위해 십자가를 거는 건 괜찮은데 강대상이나 이런 데 십자가 걸면 안 된다고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 계명 때문입니다.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이거 떠나서 그런 정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3계명 보세요.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는 것, 이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 계명이야.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쉬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신들 중에 누가 인간을 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10개의 명령 안에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나아져서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 세대는 쉬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게 미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쉬고 여유를 갖고 한숨 돌리고 하는 게 미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은 다 팽개치고 그냥 막 진짜 교회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미덕이라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그렇게 깨알로 맨날 쉬기만 하고 이러지 말고 잘 쉬고 또 회복해서 또 잘 일하고, 이런 균형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쉼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 5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이웃과 관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뭐 하면요? 부모를 잘 섬기고,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 사랑. 그 다음에 6계명 보면은 6계명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다른 사람의 뭐를 존중하라고요? 몸,
다른 사람의 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가정을 존중하라. 이건 레위기 1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뭐를요?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 탐심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탐내다라는 말은 조금 예스러운 말인데 어쩌면 이 말은 부러워하다, 시샘하다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이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아주 쉽게 폭행과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며 위험한 죄가 자신을 드러낼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거기 써놓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다른 나라와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거예요. 자, 넘어가서 94페이지 봅니다. 94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여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복수를 정당화한다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파란색 보세요. 그 블랭크 있죠. 그 밑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가 복수의 당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 이 문구는 형벌의 절제입니다. 형벌의 절제를 호소하는 거다. 거기는 꼭 좀 읽어보십시오. 거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 성막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 성막 그림을 펼쳐놓고 97페이지 펴놓으시고 이 성막은 다른 말로 뭐냐면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죠,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백성을 산 기슭으로 오라 그럽니다. 산 기슭으로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턱까지는 누가 올라 그래요? 누가 올라오라 그럽니까? 장로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산 정상에는 누구만 가죠? 모세만 갑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을 딱 눕혀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림만 보세요. 성막 그림 보시면 여기 처음에 마당이 있죠, 그죠? 거기 마당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그 성소를 좀 이렇게 펼쳐놓은 걸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지요? 휘장이 있죠, 휘장. 보이십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나눠졌어요. 그걸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아주 놀라운, 이 성막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내산 될 수 있는가? 마당은 뭘까요? 산 기슭이겠죠, 그죠?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아까 산 중턱, 그 다음에 지성소는요? 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블랭크는 좀 채울게요. 넘어가서 그 제사장의 의복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아론의 옷은 화려했지만 사실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이었다. 이렇게 해서 작업복이에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거기 파란색 한번 봅시다. 성막 그 식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놓다, 연하다, 꼬다, 접어들이우다, 덮어들이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대하게 하다, 이런 동사가 많이 있었는데 정성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정성과 땀을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102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장신구를 내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밑에 가운데 파란색 보시면 단장품이라고 써있어요.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 복장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애굽에서의 습성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 드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보화를 보십시오. 금 29달란트 733개라 되어 있는데 금의 총 무게가 라에 보니까 몇 킬로입니까? 825kg.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바친 금이 825kg고 은은 2톤, 3톤 가까이 됐어요. 2835kg. 놋은 1996kg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성막을 이제 완성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쫙 이렇게 들이웁니다. 그걸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성막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궁궐로 이동식 궁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있지요. 그 법궤 위에 있는 덮개를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이라는 거. 시은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은자,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라는 거예요. 시은좌.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계시는 겁니다. 이동식 궁전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성소가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이렇게 꾸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지요. 근데 이제 그저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냥 이제 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늘 성막이 민수기에 보면 이제 백성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백성이 서고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막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벌써 보니까 한 두세 분은 포기하고 계세요. 그냥 막 얘기하세요. 그냥 목사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힘을 내 가지고 다음 주에 레위기 2시간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2시간, 신명기 2시간 이렇게 하면 아마 1학기가 끝나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한번.